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라. 예.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자,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당부인기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때가 됩니다. 이때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굳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위하여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며 그랬어요. 이 두루다니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돌 위에 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보신 적이 있죠? 뭐가 붙어있나요? 굴. 그 다음에 뭐가 또 붙어있어요? 따개비. 그리고 거북손. 뭐 아주 그냥 요만한 돌에도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 띄려고 해도 손으로 절대 뛸 수 없어요. 자, 제가 오늘 잠깐 따개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따개비는 사람이 먹을 수도 없어요. 따개비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에 해만 주는 갑각류예요. 자, 이 따개비는 여러분 암수가 한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것이 따개비예요. 그 스스로 번식하는 거예요, 이 따개비가. 그래서 어느 날 따개비가 난자와 정자를 바닷물에 막 분출해요. 그래서 그 방출된 것이 외부에서 수정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되면 이 수정란은 유성으로 발달을 해서 바다에 막 떠다녀요. 그래서 이 따개비의 그 정자 난자가 만나서 유성이 된 것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무엇인가 딱딱한 데가 있어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어떤 때는 배에도 붙어. 그래서 그 큰 배의 밑에 따개비가 잔뜩 붙어 있으면 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떼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따개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배가 고장나고 또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가 바다가 죽어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바다에 사는 큰 거북이 등에 따개비가 그냥 잔뜩 붙어 있었어. 꼭 돌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 거북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개비는 모든 해양 식물에 살점소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결국은 폐혈증으로 모든 생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해양살리기협회에서 일하는 어느 분이 바다에서 그 거북이를 건져냈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야. 거북이 등에 따개비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띄는데 안 떨어지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띄는데 눈 밑에 있는 그 좀 딱딱한 데까지 따개비가 붙어 있어, 거북이. 그리고 발에도 그 발톱처럼 된 위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 아우, 너무 징그럽지 않은가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본 따개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다라 하시고 마지막 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 속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어떻게 좋은 고기가 있고 고기가 못된 고기가 있어요. 자, 마지막 때 세상에 쳐놓은 그물에서 끌어올리는 고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고기는 가려내서 그릇에 담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릇에 담는데요. 그 그릇이 천국이에요. 근데 못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고기. 이건 예수를 거부하고 사는 불신자들. 그들은 나중에 다시 버리는데 버리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자, 마치 세상 바다에는 따개비 같은 원수 마귀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이곳저곳. 그래서 이 따개비가 다니다가 영원 깊이 불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심령이 딱딱해진.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원수일 거야. 그런데 누구를 두루 찾아다녀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꼭 길가밭 같은 딱딱한 심령에 따개비가 들러붙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 따개비가 붙으면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나쁜 고기가 되어 지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북이 그리고 배에 붙어있는 따개비는 누군가가 제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도 없고 나중에 따개비가 붙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따개비가 두루 다니다가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띄어버리고 다시는 달라붙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 우리 가족, 우리 지인,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속에 깊이 달라붙어서 마지막에 폐혈증을 일으키게 하는 이 따개비 같은 원수 마귀, 이 더러운 영들을 우리 어떻게 처리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첫째 그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개비를 어떻게 해요? 따줘야 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록 책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근데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결심하며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하는 자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명단을 마귀는 파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삶 속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고난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 충동질을 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붙어있는 이 따개비 같은 존재, 자,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따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이 따개비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다면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은가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고 두렵고, 아마 따개비가 덕덕덕덕 붙어있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끔찍할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회개는 마귀를 이기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하나씩 갖고 있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심어놓는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보암직해요. 그리고 아주 탐스러울 정도로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어. 여러분, 세상에 탐스러운 거에 집착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의 신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죽는 길을 이끌어줘. 그리고 죽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면 마귀를 이기고 사는 길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아주 우리가 유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예요. 자, 이 사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이 용이 바로 사단 루시퍼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자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루시퍼를 추정하고 쫓았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서 그것들이 귀신이 되어 지금 그 마귀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성경대로 음부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이 떠돌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할아버지 소리를 내고 귀신이 말을 해도 그걸 빙자하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죽은 그 혼이 귀신되어 떠돌아다닌다는 건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두 번째 쫓겨난 사단은 누굴 대적해요? 예수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이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자 헤롯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패해. 그랬더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게 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나 하나님의 군사인 천사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3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힘을 모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순종의 결단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지만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마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패배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은 교회를 대적해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해 종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진리의 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영역을 거행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 멀어지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뭐해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새벽기도 없는 교회, 오후 예배 없는 교회, 금요 철야는 뭐 없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분이 얘기해,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패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는 사자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의 부르짖음이 우리 영적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 부르며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까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속에 펑덩 담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따개비가 붙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따개비 따주셔야 돼요. 이건 스스로 떨어지지도 않아. 붙어있는 거 스스로 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따줘야 돼요. 뭘로? 기도로, 금식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 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따개비를 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가. 우리가 이 따개비를 따주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악한 영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평안과 경각심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굳게 하시는 고난이에요. 강하게 하시는 고난이에요. 터를 견고케 하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도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예수 따라가는 종들과 성도들이 지금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장차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잠시 받는 고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받으며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 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때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일생 동안 고난이라는 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내게 유익된 것을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감사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날은 형통하게만 해주세요. 형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자녀가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로또를 샀더니 어머 50억이 됐어. 50억. 아니 50억이 생겼어. 통장에 로또를 사서.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나오나요?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지하교회를 가겠어. 큰 교회 찾아가죠. 자, 그리고 이제 여행 다녀야 되잖아. 골프 배워야지. 차도 바꿔야지. 큰 집도 바꿔야지. 아,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부부가 꿈을 꿨어. 남편이 여보 나 있지 똥간에 빠지는 꿈을 꿨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 그래? 어떻게 됐어? 아유 억지로 기어나왔지. 아우 뭐하러 기어나와. 그 똥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 꿈인데도 아주 힘들게 기어나왔어. 그래도 우리 복권 사자. 그래서 가서 복권 몇 장을 사왔어요. 했더니 아내가 물어봐. 여보 그거 복권 몇십억 되면 뭐 할 거야? 아 나는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큰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제 사업을 할 거야. 그동안 부러웠던 골프도 배우고 이제 좀 차도 바꿔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 나는 쌍꺼풀 수술 먼저 할 거야. 명품백도 하나 사고 근데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건 반대야. 우리 집 옆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서 따로 살게 하지 난 절대로 부모님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잘못됐냐 이게 맞냐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남편이 얘기해. 아 당신하고는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럼 우리 딴 길로 가. 그러면 그 로또 되면 나한테 50%는 나한테 위자료로 줘. 그랬더니 못 줘 그렇게는. 그래서 이혼한다고 싸우고 난리를 쳤어요. 자 여러분 복권 아직 당첨 안 됐어요. 복권 사기 전에는 잘 맞아서 살았어. 근데 그냥 당신하고는 안 맞아. 못 살겠어 그냥. 자 아직 복권 당첨도 안 됐는데 위자료 절반 내놓으라고 싸우고 난리를 쳤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승승장구해서 나가면 타락해. 제가 친구가 목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어느 날 그래. 야 우리 딸이 11조를 1,000만 원을 했어.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글쎄 시아주머니가 우리 딸의 남편 형님이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대. 그래서 몇십억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전부 1억씩 나눠줘서 우리 그 목사 친구 딸네 집에도 그 시아주머니가 1억을 줬대. 그래서 그 1억에서 1,000만 원 11조를 우리 친구 이제 엄마 교회에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쉬운가요? 일단 로또 되면 친척들한테 얘기하지 마. 근데 그렇게 글쎄 1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로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하자고 싸우는 부부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는 것을 붙들어서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해. 근신해라. 마귀는 영적으로 방심할 때 틈을 타 들어간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게 하고 구원의 소식에 감동이 사라지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 눌려 질식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들도 이 마귀도 모두 누구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자, 원수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뭐하리라? 없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 속에 가는 거예요. 전쟁은 한 가지야.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 그런데 세상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희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타협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승리냐 아니면 패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 편에 서냐 마귀와 귀신을 따라가냐, 갈라지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멸시와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래. 이것은 세상의 욕심, 자랑, 교만 버리고 깨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경계해야 우리는 마귀의 이 따개비에게 우리는 걸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영적 방심은 마귀의 희생물이래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해라. 담대해.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모든 이 환난은 영적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거고, 우리가 살면서 받는 환난은 우리를 견고해, 강하게, 굳세게 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기 위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 그냥 나오셨나요? 어느 분은 몸이 아파서, 어느 분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분은 이젠 세상 의지할 게 없다 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 보니까 너무 잘 나왔구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를 맡기는 것이 훈련이에요. 자, 맡겨야지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맡기지 못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다시 그 염려를 주섬주섬 다시 챙겨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염려를 맡긴 다음에 평안하셨나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해 다시 주워 담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걱정이 변해, 두려움이 변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큰 부인은 분인나야, 둘째 부인은 한나야. 근데 큰 부인, 한나가 첫 번째였어요. 예.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수치 중에 수치야. 그래서 아이를 에바구니에 담아야 돼. 그래서 그게 둘로스야. 자, 여러분, 그러니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와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고 속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이게 관상 기도예요. 자,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소리도 못 내고 그 아픔을 속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자, 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나를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그때부터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고 평안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데려가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세 아들과 두 딸 5남매를 더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성경은 얘기해, 네가 나한테 맡기지 않고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자나 크고 작게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머리카락을 시계 걷게 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맡겼으면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평안과 어떻게 해요? 수심이 없어야 돼요. 평안하고 수심을 없이 담대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맡기고 주섬주섬 집어 담지 말자. 담지 마셔야 돼요. 다 맡깁니다 해놓고는 그냥 갈 때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
제가 어느 분하고 신방을 갔어. 아픈 분한테.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주고 쫓아주고 입으로 시인시키고 머리가 맑아지고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밤 이제 완전히 그 고통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오는데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같이 따라갔던 집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마음이 아단졌어요. 얼굴 보니까 너무 병색이 짙어서 목사님 좀 힘들 것 같죠? 아니 현관에서 신 신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이건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당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니까. 제가 좀 오래됐어요. 샤워를 하다가 내 가슴을 이렇게 만졌는데 아니 뭔가 도토리알 같은 게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아프진 않아. 딱딱한 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유방암 수술한 분이 움직여요? 아니면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이래. 아니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올케가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안 움직이면 이거는 악성일 수 있어요. 그냥 얼마나 병원 가라고 하는지.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병원에 갔는데 이게 유방암이에요. 그럼 이제 수술할 거 아니야. 그럼 머리는 다 빠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차피 암이어도 죽을 거고 언젠간 죽어. 그럼 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실어버린다. 이러고 성경을 하나님께 펴놨어.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면요. 그리고 치료의 감산을 바래주신다면요. 그래서 기뻐서 송아지같이 뛰신다면요. 막 이러는 말씀을 그냥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면요. 이걸 막 하나님 앞에 막 읽으면서 이게서 안 없어지면 그럼 말씀이 잘못된 거죠. 난 이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안 만졌어. 안 만져 거기를. 그리고 한 2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편안해져 만져보니까 없어졌어요. 자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몰라. 어쨌든 그랬어.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자 그런다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가 믿음이 없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우리 저 집사님 수술하고 나니까 저렇게 편안하게 다리 저린 증상이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병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다 귀신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날씨가 쌀쌀한데 얇은 옷을 입고 비 맞고 다녀보세요. 감기 몸살이 오잖아요. 이건 귀신이 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 육신에 감기가 든 거예요. 그러면 증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걸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주는 병것도 있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앓는 병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악한 영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야. 넘어뜨릴 자를 찾는 거야. 이게 꼭 따개비가 어떻게 해요? 난자 정자를 분출해서 그것이 막 그냥 떠다니다가 거북이 등에도 붙고 배에도 붙고 그냥 어떤 고기한테도 들러붙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며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고난은 염려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깐 주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고 고난도 감사하며 잘 통과해 나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